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또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의 복을 내려주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다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주하게 맞춰 7월 첫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1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15장입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과 나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 밖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긍휼로 이끌어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어려운 세상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그동안 살아온 것 모든 것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회복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죄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존중이 행위로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지금의 환경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목도함으로 통하여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뒷발 벌리고 하나님께서 뜯겨주신 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못 바뀌는 삶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 타협을 통하여 신앙 양심마저 짓밟혀가는 이 현실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 중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과 실제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케냐 한인연합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 세우셔야 했던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하여 주시되 모든 성도와 함께 주께 소망을 두고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 안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된 은혜의 말씀이 전하게 하시고 심령을 찔러주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사실인 줄 알고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사람인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빠에 붙잡혀 개인의 정치적 야망에 의해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는 목이 떨어져 죽는 순간까지 동료들인 제자들의 도움은커녕 예수님의 도움조차 받지 못하고 죽어야 했습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부름으로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한 야고보와 베드로가 헤롯 아그리빠에게 붙잡혀 투옥되었는데 누구는 순교하고 누구는 구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지난주에 오늘도 본문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유대인이 아니었던 헤롯 아그리빠는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인파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집단 행동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이 필요했던 헤롯 아그리빠가 생각해낸 것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 몇을 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못박아 죽인 예수를 계속해서 구세주라고 외치고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죽을 만큼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헤롯의 정치적 전략에 의해 희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헤롯의 정치적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하자 유대인들이 기뻐 날뛰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 중 비중이 있어 보이는 베드로까지 잡아다가 목을 치면은 유대인들의 환심이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베드로까지 잡아서 목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고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를 했는지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4조로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중 2명은 감방 안에서 베드로의 양손을 각각 자기 손에 결박하고 쇠사슬로 묶은 채 베드로를 감시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은 베드로가 투옥된 지 7일이 되는 밤을 말합니다. 무교절이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였기 때문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는 것은 다음 날이면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베드로에게 마지막 밤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밤이 지나면 매 목이 떨어져 죽는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치를 떨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감옥에 투옥된 것도 죄를 짓다가 투옥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투옥된 것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루, 이틀, 7일이라는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도록 아니 다음 날이면 목이 칼이 들어와 목이 떨어질 판국인데 도대체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아예 꺼내줄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후회가 교차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자괴감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두 군인 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밤이 되는 그 시간에 달콤한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 잠이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옆구리를 치다라고 사용한 헬라어 파타소는 그냥 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해서 내려치거나 무기로 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감방 안에서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세게 내려쳐야 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날이면 목이 떨어져 세상에 끝날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태연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쯤 되면 베드로는 분명히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떠나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꺼내주고 있을 때 그것이 현실이 아닌 환상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구출에 대한 그 어떤 약속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더라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 시작되어 천사를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전에 하나님과의 구출 약속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토록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래전 강목사님께서 저에게 킬리만자로를 배경으로 한 코끼리 사진을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속 코끼리를 보면서 코끼리들이 자유로움 속에서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어 보였는지 모릅니다. 사진 속 코끼리들이 특별히 웅장하고 멋있어 보인 이유는 바로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킬리만자로 마운틴이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코끼리들이 동물원의 새장살에 갇혀있는 코끼리들이었다면 그 코끼리들이 웅장하고 멋있어 보였겠습니까? 아니요. 웅장하고 멋있게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불쌍해 보였을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어떤 배경에 놓였나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와 초대교인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죽음과 바꿀 수 없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수형을 당해 죽을 망정 육신의 죽음을 구걸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그 배경,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배경이 있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야고보와 베드로는 육신의 죽음을 구걸하지 않고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내 수준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수준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인들이나 베드로나 야고보와 성도이 같은 우리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떠했겠습니까? 대부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인간이라면 누구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가 인류를 향하여 공통으로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왜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 질문인 어디서 왔으며 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의 종교관이나 세계관에 따라서 각기 다른 답을 내놓았지만, 세 번째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루지움이라는 미술 전문작 책에 보면 부티라는 귀부인이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인 앞에 있는 거울에 비춰진 모습은 해골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든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에 장사했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잘났든 못났든 착하든 악하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잘나가든 못나가든 돈이 많든 적든 명예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구나 인간이라면 한 번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 34장 15절에는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3장 20절에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아파르는 먼지와 티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29편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인간의 끝을 아파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티끌과 먼지를 모아서 당신의 생기를 부어넣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래 인간은 먼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아파르가 되는 것입니다. 아파르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한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무후무한 부와 권력을
가져본 솔로몬도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헤롯 아그리빠도 그가 하는 소리를 모든 백성이 인간의 소리가 아니오 신의 소리라고 알아들을 정도로 권력의 힘을 누렸지만 고작 권력에게 먹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의 인생은 한 줌의 아파로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대단하고 화려한 것 같습니까? 그러나 죽으면 그저 아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대충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생 끝이 아파리에 불과한 인간이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인생의 끝이 아파로로 끝나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태연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는 하고 있지만 인생의 끝이 아파리에 불과한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는 죽음 앞에 태어남은 언간 생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죽음 앞에서도 태어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8,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 베드로 앞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 헬라어로 큐리오스 엥겔로스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깊이 잠근 베드로의 옆구리를 세게 쳐서 깨우고 그의 손에 쇠사슬을 제거하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갑작스런 천사의 등장에 허리띠를 차고 신을 신으면서도 이것이 환상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갇혔던 감방의 문도 열리고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고 마지막 감옥의 정문이 저절로 열릴 때까지 누구 하나 제재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없이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집트 군사에 쫓기고 아픈 홍해로 가려막힌 진퇴양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신 분이시고 동네 7바퀴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 정도로 이해하고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아그리빠의 시퍼런 칼날에서 목숨을 건졌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순교를 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천사가 호련히 나타났는데 여기서 호련히는 헬라어로 이두라는 단어로 감탄사, 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광채로 사용한 헬라어 푸오스는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낸 그 빛과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라의 이 원문의 의도는 다음 날이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사와 함께 직접 나타나셔서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에 자기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맞은 베드로의 생각과 달리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를 구원하셔야 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실으나 하거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베드로를 살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띠를 띠고 신을 실으나 하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깨에서 발목까지 내려오는 원피스 형태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을 케토네트라고 하는데 이 옷을 입으면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허리에 허리띠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거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옷차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외출복과 잠옷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케토네트에 띠를 띠면 외출복, 풀면 잠옷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 케토네트에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으면 외출 준비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세에도 허리띠와 신발은 삶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띠를 졸라매다 하면 새로운 각오와 굳은 의지를 나타내는 말로 지금도 쓰이고 있고, 신을 신는다는 말 자체가 활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명령한 것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하신 말씀은 네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셨던 것이고, 베드로는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동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자기 멋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오해한 채 자신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면 예수님을 과감하게 꾸짖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제자들보다 한없이 높은 자리를 원했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자 다시 예수님을 떠나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네 수준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네 팔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 벌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허리띠를 띄우시면 너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띠에 묶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직 하실 일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향해 두 팔 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리에 띠를 매시고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이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는 할 일이 없어서 죽은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역시 야고보와 함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오늘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구출해 주시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 베드로도 할 일이 끝나서 죽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같은 사건을 통해서 상반된 순교와 구출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없고를 나누신 것이 아니고 육신의 목숨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당신이 택한 백성은 오늘 이 순간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향한 관심사는 영원한 생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평범한 진리를 망각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이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능력, 형통, 물질, 권력 등이 믿음의 결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과 순교, 그리고 제자들의 순교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나 약속은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받는 것이지만 믿음이 좋다 해서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고난과 고통, 아픔만이 가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나 약속은 믿음이 없으면 못 받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믿음이 없다 해서 반드시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젊어서 제 또래에 비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아버지가 형과 저에게 기회를 일찍 주시기 위해서 건설회사를 일찍 은퇴하시고 우리에게 물려주셔서 집도 여러 채도 가질 수 있었고 남이 부러워하는 차를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탕한 저를 불러주시고 지금의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실 때 저는 말씀을 보고 있었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의는 지키기는커녕 하나님 중심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보면 저는 하나님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예전보다 가진 것이 없고 예전보다 누리는 것이 없고 예전보다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보다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고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그 어떤 누구의 인생보다도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 끝에 죽음 너머의 진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필요와 조건을 맞추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록 좀 덜 가졌어도, 비록 좀 불편해도, 비록 좀 힘들어도 내가 처한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처한 환경이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를 죽여야 했고 베드로를 옥에서 추록시켜야 했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의 역사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출 역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일이며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 역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하는 믿음의 분량이 필요함을 말씀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7절로 24절까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오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그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오신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일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진리 되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상반된 상황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헤롯 아그리빠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 자신의 생명이 벌레에 먹혀 죽는 인생인지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이제는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으며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더러운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실행 옮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지금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심으로 우리 연합교회 성도 모두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향해 두 팔 벌리고 하나님께서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몸을 맡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헌금한 손길들에게 복 내려주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으로 진리를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곁에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금주의 찬양 여호와 유월절 부르시고 난 이후에 축도함으로 7월 첫째 주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영학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타국에 떨어져 학업과 군복무에 열중하고 있을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